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찾아가셔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로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가 얼마나 컸던지 그를 알던 사람조차 이가 같은 사람인가 의아하게 생각했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와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뜬 자로서 새 창조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할 표지, 즉 새 창조되고 변화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한 사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예수님과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반추해야 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눈을 감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질의 의미에 관심이 없고 드러난 행위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눈을 감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좀 길지만 우리 13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음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가 고쳐주셨다는 말을 들은 주민들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바리새인들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범죄인 조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천명해 놓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와 관련된 이 사람을 그냥 두었다가는 나에게도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지극히 이의적인 생각들로 이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목숨같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의 율법서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이 39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안식일에는 반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죽. 뭔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반죽을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이 반죽을 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는 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침을 뱉었다가는 땅이 이렇게 파여지게 되잖아요. 이게 그 땅에 떨어지게 되면 땅이 살짝 파여지게 되잖아요. 땅 파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침 뱉는 일도 금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 침을 땅에 뱉었고 그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었으니 미시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진흙을 반죽하셨고 침으로 반죽하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으니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명확하게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뜬 사람의 자초지종을 듣고 아마도 이건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보고해야겠다, 제보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끌고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그대로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텐데 율법을 어기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약간 편을 드는 그런 뉘앙스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니고데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니고데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니 분명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누가 말이 옳다, 누가 말이 그르다라고 하는 이런 설왕설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을까요? 만약에 그냥 평일날 고쳐주셨다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평일날 고쳐주셨으면 큰 문제 없이 저 사람 놀라운 분인데 이런 소문이 좀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냈냐 안 보냈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세상에 대해 그것의 허무함과 그것의 부질없음, 그것의 의미 없음을 드러내고 가르쳐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예수님의 표적들을 살펴볼 때에도 그 첫 번째 표적,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항아리에 빈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결례 의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인데 그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문 앞에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그런 허례 허식, 유대인들의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하나의 표시이고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상징인 포도주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모든 표적들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내용을 가르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율법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율법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깨어부수시고 율법의 참 의미를 바로 세우시고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뭐냐 하면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구약의 안식일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기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날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요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맹인을 안식일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새 창조해 주신 것이죠. 새 창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창조 기념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치신 이유는 그 병에 그 보이지 않는 이 육신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시려고 안식일을 날 고쳐 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로서 안식일에 고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 기념일로서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창조, 새 창조로 성취해 주시고 구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으로 그 구원의 의미를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그 의미를 성취해 주셨기 때문이죠. 다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완성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된 날 주일을 신약의 안식의 일로서 지키고 그날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와 또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돈을 써도 되는가?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는가? 저는 예전에 다닐 때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늘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뭐 주일에 돈 쓰는 사람들, 저도 뭐 때로는 주일에 돈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분명 명시적으로 가르쳐주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서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신약의 안식이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쓰시면 됩니다. 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써도 사실 크게 무방합니다. 물론 뭐 쇼핑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냥 적당히 필요할 때 돈을 쓰는 것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일에 공부를 해도 되냐? 주일에 공부하면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는 일이죠. 저는 어릴 때 주일에 공부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실제로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일에 온 힘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공부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돈을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서 이런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깡그리 잊어버린 채 누가 이것은 지켰고 누가 이것은 안 지켰고 이러한 문제들로 서로 막 설왕설래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고 낙인을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늘 이렇게 상대방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키는 사람은,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상대적인 우월감, 도덕적인 신앙적인 우월감 이런 데 빠지면서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게 되는, 그 만족은 잘못된 만족이죠. 이런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 아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을 늘 공격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말들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율법을 바르게 세우러 왔다. 그 율법의 의미를 너희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자 나는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하지만 또 한 극단으로서 율법 폐기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지켜도 된다, 마음만 중요하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는 형식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름 정하는 어떤 질서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니 내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율법주의야 그런 거 하나하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율법주의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또 율법주의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도리가 필요하죠. 지켜야 할 도리,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켜야 할 도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의 도리가, 내가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 혹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헌금, 온전한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의 이 모습들 말이죠. 그 수단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도리, 믿음의 어떤 형식, 어떤 우리가 지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남용하는 사람은 보는 것 같으나 실제로 뭐 이렇게 육신은 보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감은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눈을 감은 자는 진실을 애써 감추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좀 길지만 18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또 22절로 23절까지였으니까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되어 보게 된 사람의 이 증언과 간증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어? 그것도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 예수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를 소환하게 됩니다. 정말 당신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냐? 정말 그랬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혹시 맹인인 척하다가 갑자기 나 보게 되었어요 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나름 가지고 있는 그런 의혹을 부모에게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때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저는 장성한 자이니 저가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누가 고쳤는지, 어떻게 고쳐지게 됐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을 뜨게 된 사람은 가장 먼저 가족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말했겠죠.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물론 뭐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에게 막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만큼 우리를 축하해주고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은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이유가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은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이 부모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내 아들이 예수에 의해서 고쳐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이 말할 것입니다 라고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라고 하는 증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예수가 고쳤다 라고 하는 여러 번에 걸친 이런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눈을 뜬 사람을 소환해서 또 묻습니다. 우리 24절로 29절 또 길지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아간, 여러분 그 아이성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원인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비춰주신, 들춰내주신 그 아간을 취조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했던 말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너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고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런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빨리 이실직고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여호수아나 된 것처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이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4절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건 이 사람은 예수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답을 내리고 예수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죄인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실직고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을 뜬 자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난 모릅니다. 그건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그가 내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내 눈을 확실하게 고쳐준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거 말이 안 돼. 다시 한번 말해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는 걸 보니까, 당신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너무 듣고 싶어하는 걸 보니까 혹시 당신들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약간 꼬아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이 바리새인들은 발끈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지 그의 제자가 아니다. 너나 그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확실하지만 그는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된 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죠. 그리고 증인, 이 사람이 곧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 그 부모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가 고쳤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은 자는 아무리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믿기 싫은 것입니다. 믿기 싫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자꾸 물었던 질문을 계속 그 말 할 때까지,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눈을 감은 자,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불명확한 증거를 굳게 믿고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눈을 감은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증거 한번 내밀어봐라, 그러면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본 사람 있냐? 증거 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46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고 30억 년 전부터 이 지구가 형성되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다라고 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본 사람 있습니까? 30억 년 전에 이렇게 지구가 탄생한 거 본 적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정황적 증거들, 진화에 대한 정황적 증거들, 이렇게 비슷한 점을 보니까 진화가 된 것 같아 라고 추측할 뿐이지, 실제로 지금도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증거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철떡같이 믿고 있거든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날조되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하죠. 사도들이 쓴 게 아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이 마태가 쓴 게 아니다. 요한복음이 요한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요한이 썼다는 증거 있냐? 이 문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마태가 쓴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 저작성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걸 못 믿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불신의 증거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이거 쓴 거 아니야, 이건 과장되고 부풀려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2400여 년 전에 플라톤이 썼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책들, 향연이라든지 국가론이라든지 이런 책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기에 뭔가를 삽입했다든지 이게 플라톤이 쓴 게 아니라든지 이런 주장은 조금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문서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냥 이거 쓴 거 맞아, 보니까 정황적으로 그렇네, 이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만큼은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 아닌 증거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답을 내리기를, 이거 그 사람들이 쓴 거, 사도들이 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답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없음과 성경의 비진리성의 증거를 찾습니다. 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안 계셔, 성경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답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막 찾는다고요. 그래서 요만한 뭔가 그럴듯한 뭔가가 있으면 봐, 하나님 없지, 봐, 성경 진리 아니지, 이런 식으로 들이민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인간은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는요, 귀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역적인 사고를 합니다. 자기가 꼭 지키고 싶은 어떤 사실, 이런 게 있으면요, 연역적 사고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역적 사고는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왜 맞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귀납적은 어떤 가설을 세워놓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들, 증거들,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이런 명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귀납적인 어떤 사고 과정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미 답을 딱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은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법무부 장관 이렇게 청문회를 하니 많이 한다고 하던데, 아무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의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쭉쭉쭉쭉쭉 찾아내죠. 그죠? 사실 그냥 보면 문제 많아요. 그냥 보면, 아니 어떻게 모든 일들이 그렇게 우연히도 착착착착 잘 맞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정황적인 걸 보면요, 이 문제 많아요. 그런데 이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대요. 모든 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이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착착착착착 찾아내고, 이 사람이 싫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착착착착 찾아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자 간담회 듣고 모든 의혹이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누구는 의혹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든지 다 오케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모든 게 다 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우리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우리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우리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뭐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뭐 증거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의 그 본심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들을 쫓아서 찾아다니면서 뭐 하나 요만한 뭔가 그럴듯한 게 있으면 봐 하나님 없잖아, 봐 너희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된 정신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막 그냥 약간 세뇌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눈을 감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은요, 자신들이 굉장히 현명한 줄로 착각하지만 또 자신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조롱하기도 하죠. 불신자들은 말입니다. 이에 대해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신학자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그 벤틸은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쭉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왔고 자랄 때도 늘 교회에서 자랐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신학 교수가 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벤틸, 당신은 봐봐,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서 당신은 사고하지 못하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떤 믿을 수밖에 없도록 조건되어진 환경 속에서 당신은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는데 계속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뇌되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하나님은 계셔라고 말하는 것이야. 그런데 나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이 불신적인 환경에서 아무런 강요받지 않는 상태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신자도 보고 불신자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일방적인 교육을 받아서 믿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서 자기가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이 사람들은 치우쳐져가지고 일방적인 어떤 정보만 제공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객관적이고 당신은 기울어져 있어, 치우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신자들은 자기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벤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과연 그래? 그러면 당신을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지? 불신의 가정에서 쭉 자랐어요. 아무도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너 꼭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이 쭉 자라왔어요. 그리고 다닐 때도 친구들 주변에는 항상 불신 친구들이었어요. 몇 명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미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자라온 것입니다. 봐, 당신도 기울어져 있어. 당신도 조건화된, 불신이라고 하는 그 조건화된 상황 속에서 쭉 자라왔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신도 불신이라고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렇게 사고가 형성된 거지, 당신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없어. 이렇게 벤틸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기울어졌다고 말하지만 이쪽에서 보면 저 사람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벤틸 박사는 객관적인 사고의
객관적인 사고는 인간에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다 편협된 정보를 제공받고 편협된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봅니까? 섭리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도록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친지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사람을 못 만난 것이죠. 오히려 불신의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인 것입니다. 사실 놓고 보면 똑같은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 사람은 세상을 믿는 거죠. 불신을 믿는 거고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벤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삶의 초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도록 조건 지어진 반면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판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방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은 그러면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든 아이들은 그 환경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철저히 조건 지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 누가 더 잘났다고 싸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나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내 목구멍 속으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쏟아 부어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나도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이 여러분들의 목구멍 속으로 쏟아 부어졌다고 항상 반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의지로 내가 판단해서 이게 더 설득력이 있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구멍 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물론 그게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표현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불신이라는 것이 목구멍 속으로 그냥 쏟아 부어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자 역시 믿지 않는 환경에서,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환경에서, 믿음을 소개받지 못하고 믿음이 권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라난, 환경적으로 불신을 강요받으면서 자라온 사람들 뿐인 것이죠. 그들은 진실에 대해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눈을 감은 자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혹시 내가 이러한 불신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의 껍데기를 바라보면서 이 껍데기에 의존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것을 뭔가를 하니 난 만족하고 뭔가를 못했을 때 불안하고 못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을 왠지 정죄하고 싶고 잘하는 사람 보면 왠지 부러운 느낌. 이러한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연약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을 떴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떴기 때문이죠. 본문에서는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뭔가 잘난 뭔가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뭔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만나주세요 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고쳐달라 말도 안 하는데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은혜로 이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혜다라는 것이죠. 눈을 뜨게 된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너무나도 귀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선물,
그 사랑,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게 된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또 똑똑해서 또 현명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눈이 뜨여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눈이 감겨진 사람은 교만해요.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눈을 뜬 자는 겸손합니다. 반대로 겸손하죠.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껍데기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눈으로 자신을 보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은 자가 아닌 눈을 뜬 자로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래서 뜬 눈으로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